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육신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때때로 금식하기도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이성과 결단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기도와 금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육신을 이기는 핵심적인 길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신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육신을 이기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소유된 사람들은,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와 우리의 육체 사이, 정욕 사이의 관계가 원천적으로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받은 영적인 새 생명은 부단히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그 정욕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 이렇게 의식을 행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의식을 행했지만 여기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니까요. 신자의 침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래서 예수 앞에 침례를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속성,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 2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인 육체의 일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즉 육체의 일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욕망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분명하게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육체의 소욕들이, 죄의 속성들이 예수님과 합하여 같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에는 죽었으면 없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죽지 않는 것 같아. 왜? 늘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죽었다는 말은 육체의 소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것이 현세로부터 아주 없애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욕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없어졌다는 교리는 성경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있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육체의 소욕이 자동적으로 완전히 다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면 이런 마을이, 이런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 죽였다는 말이 아주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성경에 하면 사탄의 자녀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목에다가 죄의 굴레를 씌우고 거기에다가 끊이지 않는 가죽끈을 메어 달라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사탄이 그 끈을 잠길 때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재앙해 보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몸부림쳐 봤지만 결국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의 욕망에 사로잡힌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인간적인 선행을 할 때도 있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죄의 관계가 바꾸어졌습니다.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욕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고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의 굴레에 달려있던 그 가죽끈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사악한 욕망을 이겨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혹과 사악한 육체의 욕망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내 육체의 욕심과 탐심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끌려다녔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일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는 말은 이런 소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살아야 돼요. 아무리 몸부림치라도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때때로 몇 가지 선한 일을 할 때는 있을지는 몰라도요,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이 육신의 소욕이 죽었어요. 사단이 죄의 굴레를 세워다 가지고 가죽끈을 가지고 이리저리 끊는 이 가죽끈이 잘라졌다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육체의 욕망들은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함을 받는. 내가 그렇게 이제는 안 살아도 될 수 있는데, 또 안 살 수도 있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같은 유혹을 여러 차례 패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요, 스스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죄에 대해서 굴복합니다.
극히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고 여기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의 느낌이나 육신의 욕망들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부터야. 그럼 육체의 역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육신의 일이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몸부림치고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못 박혔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인 육체의 일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을 이기는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 배우셔야 한다고요.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런 것들을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자유함을 받았다, 여기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배우셔야 한다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지 배우셔야 한다. 그래서 부지런히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배우고, 이번에 우리 토요일을 배우는 우리들의 위대한 구원, 이건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려는 삶을 살려면 이거 반드시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도 배우셔야,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살 수 있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승리를 인식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것이 누군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못 벗겼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육신을 이기는 길은 성령께 더욱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과 아울러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25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우리에게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행렬을 지어서 쓰거나 가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뒤서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령님께 더욱 민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 갈라디아 주석서에서 우리 조지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워진 자들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죄의 굴레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내면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악한 충동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뭐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평생 동안 자유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 것입니다. 이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 성령의 길이 뭐냐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우리의 원하는 바를 위해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성령이 원하시는 것. 하나는 뭐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대로 싸우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 두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우리의 삶에서 육체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육체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1번 성령이 이긴다. 2번 육체의 소욕이 이긴다. 1번 손 들어보. 한 명. 2번이 이긴다. 육체의 소욕이 이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손 안 들어서 그렇지. 육체의 소욕이 이깁니다. 왜? 성령은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냥 둘이 가만 놔두면 육체의 소욕이 이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성령이 이기지. 그냥 놔두면, 성령이 없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안 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0점 100패로 내 육신에게 져버립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그걸 선택 안 하는 거죠. 그분을 따라 안 사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가요? 그럼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죠. 그거는 100%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소욕이 알아서 한다고요. 왜 졌을까요? 왜 그동안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내가 사는 삶이 많아 있었을까요? 나는 왜 자꾸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성령님이 있고 우리는 죄에서 벌써 자유함을 받았고 성리의 길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자꾸 나는 내 자신이 육신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는 길을 몰랐던 거죠. 이기는 자원이 내게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의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기로부터 자유함을 가졌어요. 안 끌려다녀도 돼요. 그 삶을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무슨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성령을 따르면 뭘 생각합니까? 성령이 원하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그 결과는 뭐다? 죽음이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뭐냐? 생명과 평안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중립이 없어요. 아까 손들어 했을 때 안 드는데 우리 자신이 성령께 드리지도 않고 육신에게도 드리지 않는 중립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우리는 매일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육신의 생각대로 살든지 성령의 생각대로 살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의 병기로 드리면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이기는 길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육신을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 적극적으로 의의 일에 우리 지체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김으로 육신의 소욕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인식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과 순종하면 우리 속에서 내 육신의 소망과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일어날 때 어느 편에 내가 손을 들어주느냐, 어느 손을 잡았냐, 어느 길로 걸어갈 거냐, 우리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해보세요. 뭔가 육신의 욕망이 일어났을 때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생각했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이미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것도 인식하셔야죠. 나 여기서 자유함을 받았어. 그러면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달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것은 뭐 하겠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피할 길을 주는데도 우리는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든지 못 이길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이길 수도 없는 길인데 가면은 안 되죠. 피해야죠. 여러분 36개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피해야 될 때 가서 덤벼들다가 뭡니까? 당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길 때 이겨야 되고 피할 때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영역인지 감당해야 될 영역인지 내가 도망가야 될 때인지. 우리들이요 성경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려고 몸부림쳐봐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뭐한다? 더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죄를 더 심화시키는 겁니다. 유리창에다가 이 유리창 돌 던지지 마세요 하고 붙여놓으면 더 던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안 써놓을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면 지을수록 뭐한다? 죄는 더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함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사악한 욕망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을 이기고 십자가의 놀라운 유업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등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배워야 하고요. 또한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요, 승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소중해요, 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수단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수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배워야 하고요,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요. 이걸 깨닫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는 게 중요하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 성령에 민감한 삶,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어도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내가 오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우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더 민감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더 민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25절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26절을 볼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26절을 공동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보세요. 25절에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야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26절에서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뭔가 방해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일들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되면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1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런 일은 뭐 한다고요? 버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근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구속의 날, 곧 영화의 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반복적으로 근심시키게 한다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근심시키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파멸이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국리를 얻지 않은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가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부단하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해내려니까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없는 거잖아요. 육신의 일을 이기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셋째,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따라 살면 율법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육체의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18절과 19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육체의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율법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절대로 육신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이 육체의 일과 율법의 일이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살펴볼 겁니다. 그에 보면 율법주의 열매를 보면요, 육체의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육신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서는요, 절대로 육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거짓 복음, 율법주의 신앙관이 얼마나 팽배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참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살고 성령의 인도를 산다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겠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겠어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율법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못 이겨요. 예수 믿는다 해도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음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율법주의 신앙 의식 가지고는 절대로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을, 특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23장 보면 7가지 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저가 이제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여기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박사였고요, 누구보다도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구제하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잘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의식적인 측면을 볼 때, 의식적 측면만 본다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물론 이런 신앙이 너무나 소중해요. 귀중하다고요. 왜? 이런 의식도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그러한 것을 잘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의식인데,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걸 봐도요, 율법주의 신앙에는 속이 안 다뤄져요. 인사이드. 우리 속이 안 다뤄진다니까. 겉으로는 이 아웃사이드,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요. 의식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 헌금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화려한데 속은 뭐가 있다고요? 외식과 탐욕과 방탕과 불법이 가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이 속이 안 다뤄지는 거죠. 육체의 일들이 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주의에는 육신의 일이 절대로 안 다뤄줍니다. 안 다뤄준다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서 다양한 육체의 일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뭐냐? 율법주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육체의 일들이 율법주의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종교적인 의식을 잘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소중해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우리의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수단이라고요. 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런 수단을 통해서 뭐한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육체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못 삽니다. 이게 안 되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이 말은 의식은 잘하는데 실제는 없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 21절 보세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쭉 지금 육체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경계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 이런 육신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 통치잖아요. 하나님 다스림.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만날 이렇게 살아가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서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일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 거죠. 우리 속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육신의 일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길을 인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의 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순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육체의 일에 있으니까 그 일에 승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우리 속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뭐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뭔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길을 보이시고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 안에 안 있는데,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 간달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이 뭐 현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성령 주셨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깨닫고 신뢰하고 은혜를 구하고, 넘어지고 곡해지고 소리 질더라도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백전백승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승리하고, 세 번 승리하고, 또 한 번 져가지고 두 걸음으로 내려든다 할지라도 또 그 두 걸음이 네 걸음이 되고, 또 세 걸음 됐다가 또 다섯 걸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뭐냐,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저 우리는 실패 없는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늘 승리하면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싸우면서 때때로 이길 때도 있고 때때로 질 때도 있고 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이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 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 우리 보고 완벽한 삶을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요,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라는 말도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예수님의.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싸우면서 살아야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날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 날 왜 안 도와주시느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라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망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이고 평안이고 소망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복음에 써야 되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민감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성령님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죄 짓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세요. 해보세요. 죄 짓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감동 주시는 마음 따라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하나님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거 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을 이기고 십자가의 놀라운 유업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등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배우셔야 합니다. 또 성령께 민감한 삶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배우면서 가요. 목사님도 늘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배우시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과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